오늘 읽은 말씀은 라반이 이 야곱을 속이는 그 일을 다루는 단락에 나옵니다. 이 29장 1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그래서 이 이삭의 후회 가운데 그 부분을 보면 5번째 단락인데, 그리고 그 6번째는 하나님이 야곱에게 복 주시는 내용이 29장 31절로부터 해서 30장 마지막까지, 그리고 다시 31장에 보면은 이번에는 야곱이 라반을 속이는 이야기가 이렇게 나옵니다. 야곱이 형을 속이고 외삼촌 라반에게 가는 중인데, 갔더니 이 라반이 조카 야곱을 속입니다. 라반이 자기 재산을 늘려고 야곱을 속여 먹습니다만, 그런 야곱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복을 내리십니다. 많은 아들을 낳게 하시고 재산도 많아지게 하십니다.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 곧 자기 외사촌들의 시기를 받는데, 여호와께서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 돌아가라 하시니까 이제 야곱이 라반을 속이고 가나안으로 돌아갑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외삼촌에게 알릴 법도 한데, 하나님이 돌아가라 하셨다 이렇게 알릴 법도 한데, 20년 동안 라반과 함께 살면서 얻은 경험을 좇아서 결국은 라반의 집에서 몰래 도망칠 뿐이었습니다. 다시 도망자 신세인 야곱을 여호와께서 보호하시려고 라반의 꿈, 추격하는 라반의 꿈에 나타나십니다. 그런 까닭에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데도 야곱의 길은 순탄치를 못합니다. 순탄할 수가 없습니다. 고난받아도, 믿음으로 살다가 고난받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건 순탄한 법인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도 사람의 생각을 좇으면은 죄의 수렁에 빠질 뿐입니다. 자, 이런 큰 줄거리 안에 이 라반이 야곱을 속이는 단락이 나오는데, 그 내용 한번 보십시다. 오늘 읽은 1절부터 14절까지는 야곱이 라헬과 라반을 만나는 내용이고요. 15절부터 21절까지는 야곱이 라헬과 혼인하기 위해서 7년 동안 라반에게 봉사하기로 약조를 합니다. 그런데 22절부터 30절 보면 외삼촌이 야곱을 속여서 결국은 야곱들을 7년을 더 봉사하도록 만듭니다. 라반이 야곱을 속인 일은 셋째 부분 22절부터 30절 거기 나옵니다. 거기 처음 부분에 나오는데, 야곱이 7년 외삼촌을 봉사하고 그 대가로 라헬과 혼인하려고 했는데, 라반이 꾀를 써서 혼인식 첫날 밤을 야곱이 사랑하던 라헬이 아니라 라헬의 언니인 레아가 야곱과 함께 보내게 됩니다. 그 야곱이 삼촌의 라반이 속인 일에 항의합니다만은 외삼촌은 조카보다 한 수 위입니다. 외삼촌의 제안을 따라서 야곱은 다시 7년을 밧단 아람에서 지내야 합니다. 다시 7년이 되면은 그가 나이가 90세가 넘습니다. 77세에 갔으니까 7년 그리고 또 7년을 지내면은 91세가 되는데, 물론 야곱은 91세가 아니라 97세나 되어서 6년을 더 일하고 언약의 땅으로 돌아옵니다만은, 언약을 이루어가는 여정에서 91세도 결코 적은 나이가 아닙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읽은 첫째 부분에서 야곱이 라헬과 만나는 장면 또 간단히 보시죠. 1절부터 6절은 야곱이 우물터에 이르러서 라반에 관하여 묻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7절부터 10절은 야곱이 라헬의 양들에게 물을 먹이는 장면이고, 11절부터 14절은 야곱이 라헬과 라반과 만나는 장면입니다. 마지막 부분에서 11절부터 14절에서 야곱이 라헬과 라반을 만나는
장면이 나오는데 얼핏 보면은 매우 감동적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라헬을 보자 소리를 내어 우는 야곱, 또 그런 야곱을 안고 입 맞추는 라반이 보여주는 이 장면은 라반이 야곱을 속이는 장면과 뚜렷한 대조를 이룹니다만은 라반만큼 야곱도 잘 속이는 사람이라 이 모세의 이 묘사에서 묘한 긴장이 느껴집니다. 야곱이 우물터에서 지내는 첫 장면에서도 첫째, 둘째 장면에서도 긴장이 느껴집니다. 우리가 살핀 대로 이 단락은 라반이 야곱을 속이는 사건을 다루는데 정작 이 라반의 속임에 관한 내용은 매우 짧지요. 맨 마지막에 22절부터 30절에 나오는 반면에 주제에 비추어서 그다지 대수롭지 않아 보이는 내용들이 좀 깁니다. 마찬가지로 야곱이 라헬과 라반을 만나는 장면보다 우물에 관한 설명이 더 길지요. 게다가 우물물을 사용하는 관례가 이 짧은 부분에 두 번이나 나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자, 이제 본문 한번 살펴보죠. 1절부터 3절까지 읽겠습니다. 야곱이 발행하여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본즉 들에 우물이 있고 그 곁에 양 세 떼가 누웠으니 이는 목자들이 그 우물에서 물을 양떼에게 먹임이라. 큰 돌로 우물 아구를 덮었다가 모든 떼가 모이면 그들이 우물 아구에서 돌을 옮기고 양에게 물을 먹이고는 여전히 우물 아구 그 자리에 돌을 덮더라. 야곱이 발행했다. 이 히브리 말로는 발들을 들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표현이 성경에서 이곳만 나옵니다. 게다가 라반이 사는 곳을 동방 사람의 땅이라 표현한 것은 이 상당히 의외입니다. 이 동방은 가나안 동편을 가리키는데 저 북쪽에 있는 하란을 동방 사람의 땅이라고 불렀습니다. 창세기 처음부터 이 동쪽은 언약 바깥에, 언약의 공동체 또 영역 바깥을 상징하는 그 점에 비춰보더라도 하란을 동방 사람의 땅이라 부른 것은 적어도 야곱이 낯선 환경의 상황에 있음을 암시합니다. 지금 야곱이 부인을 얻으려고 외가에 가는데 창세기 24장에 나오는 대로 아브라함의 종이 이삭의 부인을 얻으러 가던 때와 너무도 다릅니다. 아브라함의 종도 우물가에 왔지만은 그 우물이 나홀의 성 밖에 있었고 시간도 여인들이 물을 길러 나올 때였습니다. 게다가 낙타 10필에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갔습니다. 반면에 지금 야곱은 혼자 빈손으로 걸어갑니다. 이 부족장의 아들인데 낙타 하나 없이 갔던 모양입니다. 겉으로 드러난 상황은 아버지가 아내를 얻던 때와 너무도 다르고 야곱에게도 무척 힘듭니다만은 그러나 낯선 환경에서 힘든 야곱은 혼자가 아닙니다. 그저 혼자가 아닌 정도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십니다. 야곱과 함께 하시는 여호와는 천군 천사를 데리고 다니십니다. 천군 천사가 많고 강력합니다만은 그런 천군을 원대로 부리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여호와께서 야곱들어 어디로 가든지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하며 너를 보호하고 인도하겠다 약속하셨습니다. 홀로 하란에 도착한 야곱 앞에 낯설고 힘든 현실이 펼쳐져 있습니다만 그의 발을 이끄신 여호와께서 야곱이 그 택할 길을 행하게 하셨습니다. 믿음으로 행하는 길은 죄의 현실에서 사람의 생각을 넘어서는 그런 낯선 일을 만나 실로 힘겹습니다마는 그 길이 택할 길이고 주님이 이끄신 길입니다. 생각할 수 없는 두려운 일을 만나곤 합니다마는 바로 그 두려운 일이 주님의 손에서 선한 뜻을 이룹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신기한 분이십니다.
야곱이 동방 사람의 땅이 있는데 그곳이 내 형제들이 사는 곳입니다. 4절부터 있습니다.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형제여 어디로소뇨? 그들이 가로되 하란에서로다.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그들이 가로되 아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평안하냐? 가로되 평안하니라. 그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오느니라. 나의 형제들은 친척을 가리킬 수도 있습니다만은 낯선 사람에게 살가운 태도로 건네는 인사일 수도 있습니다. 어디로서뇨? 물은 것은 야곱이 지금 낯선 환경에 있음을 잘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의 종은 알았지요. 나홀의 성에 왔다는 것도 다 알고 사람들이 많으니까 정보를 다 알아서 척척 알고 왔는데 지금 야곱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가 어디 있는지 정확하게 모릅니다. 2절에 야곱이 본즉 들의 우물이 있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들은 마을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금방 라헬이 아버지를 모시고 오잖아요. 그 마을이 어딘지 아직 야곱은 잘 모릅니다. 목자들이야 우물이 하란 성 가까운 곳에 있는 줄 알고 아마 그 성에 사는 사람이니까 자기네가 하란 사람이라 밝힙니다만 야곱은 하란에서 왔다고 말하는 줄로 알아듣고는 나홀의 손자인 라반을 아는지 묻습니다. 그 딸을 아는 이 목자들이니 당연히 안다고 하니까 야곱이 라반의 안부를 물었습니다. 바로 그때에 라반의 딸 라헬이 우물로 다가오고 있어서 목자들이 그 사실을 야곱에게 분명히 알려주었습니다. 이 일은 여호와께서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리라 하신 그 약속과 붙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 주셔서 야곱이 라반의 집에 도착하고 라헬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이 일이 아브라함의 종이 라반을 만나서 리브가와 함께 돌아왔던 일과 비교해 보면은 여러 면에서 다르지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를 것처럼 느껴지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 주셨다 하는 이 점에서는 똑같습니다. 바로 이 점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나가는 길에서 구원의 길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오직 이 사실 위에서 우리의 믿음, 우리의 순종을 살펴야 더욱 믿고 순종하는 길로 행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 뜻을 이루었다 하더라도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실은 더욱 의지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친히 이루신 그 사실을 깨닫는 까닭에 더 의지하게 되는 겁니다. 인생의 연약함을 깨닫는 만큼 더욱 순종하게 됩니다. 더욱 겸손히 말씀을 듣게 됩니다. 라반의 딸 라헬이 오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자 야곱이 우물물에 관한 이야기를 꺼냅니다. 7, 8절 야곱이 가로되 해가 아직 높은즉 짐승 모일 때가 아니니 양에게 물을 먹이고 와서 뜯기라. 그들이 가로되 우리가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때가 다 모이고 목자들이 우물 아구에서 돌을 옮겨야 우리가 양에게 물을 먹이느니라. 지금 목자들이 라헬이 오고 있다고 말하자마자 야곱이 낯선 사람인데 퍽 느닷없는 말을 꺼냅니다. 아직 양들에게 물 먹일 때가 아니니 얼른 양들에게 물을 먹이고는 그 양들을 데리고 와서 풀을 뜯게 하라고 충고를 건넵니다. 목자들이 양떼 몰고 와서 관행대로 다 오기를 기다리는 것은 이건 물이 부족한 현실과 붙어 있습니다. 그런 현실을 야곱이 가나안의 형편을 통해 전혀 모를 리가 없는데 그것의 관행을 잘 모르는 나그네 처지에서 그곳 목자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말을 건넨 겁니다. 모세가 이 부분에 처음에 2절이던가요? 거기 이 관행을 이미 충분히 설명을 했는데도 여기서 목자들의 입을 빌려서 다시금 그 관행을 설명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선 목자들의 태도가 야곱의 핀잔을 들을 만한 것이 아니라는 걸 잘 보여줍니다.
마찬가지로 라헬이 해가 아직 높은 때에 물을 길러 오는 것이 일상적인 일이지 이게 특이한 일이 아님을 알게 합니다. 자, 그러면 뭐 때문에 야곱이 느닷없는 말을 꺼낸 걸까요? 그 말을 꺼낸 것은 그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오느니라 그 목자의 말을 들은 것과 물론 붙어 있습니다. 야곱은 목자들이 거기 있기를 꺼립니다. 적어도 자기가 라헬과 만나는 과정에서 목자들의 관심을 따돌리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거기 이유는 야곱이 홀로 빈털터리가 되어 이 우물에 도착한 것과 붙어 있을 겁니다. 전에 아브라함의 종이 이삭의 아내 부인 얻으러 올 때는 10필의 낙타에다가 갖가지 선물을 꾸려서 왔는데 그것과 대조가 됩니다. 라반을 알고 라헬을 아는 목자들 앞에서 초라한 모습으로 라헬과 라반 만나기가 싫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다음번에 볼 텐데요. 야곱이 라헬에게 지나치게 감정적인 표현을 했던 이유를 짐작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야곱은 여전히 사람의 꾀를 의지하는 태도를 버리지 아니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머릿속에 그럴듯한 꾀가 번개같이 떠오르는데 무슨 수로 그 꾀를 멀리 하겠습니까? 무릇 인생 스스로는 머리를 짜내서라도 꾀를 찾아내려 하는 법인데 번개처럼 떠오르는 꾀를 어떻게 물리치겠습니까? 오직 인생의 연약함을 철저히 깨닫고 매번 사람의 생각을 접는 사람만이 사람의 꾀를 의지하지 아니하게 됩니다. 이런 일은 오직 은혜로만 됩니다. 은혜 없이는 사람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종교도 도덕도 사람의 타락한 본성을 바꾸질 못합니다. 이 타락한 본성은 상식도 이념도 얼마든지 이용합니다. 참된 믿음만, 즉 우리 안에 성신으로 사시는 그리스도만 죄의 권세를 물리치십니다. 그런 까닭에 야곱은 주님이 함께 하셔도 아직 순탄한 길을 가지 못합니다. 이후로도 그렇지요. 다시 야곱이 가나안으로 돌아가는 그 길에서도 그런 야곱을 길이 참으시면서 주님은 약속대로 언약을 이루어 가십니다. 야곱과 목자들의 이야기가 이어지는데 그 사이에 라헬이 왔습니다. 9절 10절 야곱이 그들과 말하는 중에 라헬이 그 아비의 양과 함께 오니 그가 그의 양들을 치미었더라. 야곱이 그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서 우물 아구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야곱의 바람과는 달리 목자들이 말을 이어갑니다. 어쩌면은 야곱이 처음 생각한 대로 되지 않으니까 얼른 이 목자들로 하여금 물 먹이고 멀리 좀 가게 하든지 그 일에 정신을 팔리게 하려고 했는데 안 되니까 목자들과 말을 이어갔을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기 말 처음에 건넨 말이 목자들이 들을 때 언짢은 생각이 들게 할 수 있었으니까 그러면 좋을 게 없지요. 그래서 얼른 이 목자들의 언짢은 마음을 돌려 넣으려고 말을 이어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람의 꾀는 철저히 실패할 때까지 하나님이 멈추시기 전까지는 가만히 있지를 못합니다. 라반의 딸 라헬이 아버지의 양을 치고 있습니다. 라반에게 아들이 있습니다. 아들들이 있는데 이 아들들이 욕심 많은 인물들입니다. 야곱이 온 다음에는 라반의 소유가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지만 그전에는 적었습니다. 그런 형편에 라헬이 아버지의 양을 친 것을 보면은 이 라반의 집에 뭔가 문제가 있습니다. 라헬이 양을 치는 것을 보면 일 자체가 여성에게 무척 힘든 점도 있습니다만은 집안의 문제로도 라헬이 무척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야곱이 드디어 라헬을 만나는데 모세는
외삼촌 라반의 딸이라고 소개합니다. 10절에 보시면은 외삼촌 라반이 세 번이나 나오죠. 외삼촌이라고 우리말로는 했는데 히브리 말로는 그의 어머니의 오라비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의 어머니라는 표현을 세 번이나 썼는데 야곱의 외로운 심정을 잘 보여줍니다만은 아울러 이 대목에서 모세는 야곱에게 이 라반이 얼마나 지금 절실한 인물인가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지금 야곱은 라반의 도움이 절실한 처지입니다. 어떻게든 라반의 마음을 얻으려 하는 것 같습니다. 야곱이 우물 입구를 막은 돌을 옮기고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입니다. 아마 먼저 온 양떼가 먼저 먹었을 텐데 학자들 글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아마 그랬을 것 같은데 야곱이 그곳 관행을 무시해 버립니다. 모세가 관행을 2번 기록한 그 사실에 비추어 야곱의 태도가 합당치 못함을 보여줍니다. 돌려서 생각하면 야곱은 오직 자기 생각을 지금 이루려고 합니다. 여전히 자기 생각에 사로잡힌 야곱, 이것이 모세가 강조하려고 하는 점입니다. 한 가지만 더 생각하고 마칠 텐데요. 야곱이 우물에 돌을 옮긴 사실입니다. 2절에 큰 돌이 우물 입구에 막고 있다고 한 대로 여러 사람이 적어도 2-3사람이 함께 옮길 만한 돌입니다. 그런데 본문은 야곱이 혼자서 옮긴 것처럼 묘사합니다. 그래 참 해석이 재밌는 해석도 있는데요. 라헬을 향한 사랑에 갑자기 힘이 생겨가지고서 옮겼다는 해석도 있고요. 또 심지어 베델에서 하나님을 뵌 일로 초인적인 힘이 생겼을 것이다 하는 해석도 있습니다. 저는 과문해갖고 어떤 해석도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저로서는 이런 야곱과 여전히 함께 하시며 언약 이루시는 하나님 은혜가 실로 놀라울 따름입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저희가 이처럼 함께 주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시니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속함을 깨닫고 감사합니다. 저희 현실이 절박함으로 저희가 기도하는 것이기도 합니다마는 그러나 참으로 기도하는 그 일은 하나님이 먼저 저희를 찾아오셔서 저희를 기도할 수 있는 자리에 두신 까닭이고 그처럼 주의 말씀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할 기도를 깨닫게 해주시고 심정과 또한 지혜도 하나님이 주셔서 저희가 이렇게 기도 드리는 줄 믿습니다. 이처럼 한 마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하는 거기에 하나님은 이미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저희 현실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 현실이 사람이 감내하기 힘든 현실일지라도 그 현실은 순탄한 현실인 줄 믿습니다. 오늘 생각한 대로 하나님이 함께 하셔도 야곱이 여전히 사람의 꾀로 무엇을 해보려고 함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언약을 이루어 주시는 그 현실에서도 스스로 순탄치 못한 길을 걸어갔습니다마는 이러한 인생임을 알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할 때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셔서 이런 저희를 결코 외면치 아니하시고 그 넘치는 사랑으로 저희를 대하여 주시는 것을 이제도 기억합니다. 저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려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그야말로 하루가 천년 같으실 것입니다. 그처럼 저희가 주님의 길에 장애가 되고 어찌할 바를 몰라 방황하거나 주님의 뜻을 거스를 때 주님의 마음은 천년을 하루하루처럼 그렇게 저희를 대해서 인내하십니다. 바로 그 사랑이 오늘 저희를 있게 합니다. 저희가 남과 달라서 주님의 교회로 있는 것 아니고 주님이 저희를 사랑하셔서 저희가 주님의 교회로 여전히 존립합니다. 주님이여
긍휼히 여기셔서 주님의 말씀으로 저희 이 현실, 근원적인 연약함을 늘 깨닫게 하여 주시고 혹시라도 교만한 줄 모르는 교만에 떨어지지 않도록 저희를 권고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이 대적하신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대적하시면 누가 감히 그 하나님을 맞설 수가 있겠습니까?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그와 같이 주의 복음이 저희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어 주셔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신 그 주님으로 인하여서 사람 마음 안에 일어나는 증오심이 저희에게 생기지 않도록 주께서 늘 막아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님이 저희를 향해서 베푸신 그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요. 그 사랑을 생각할 때 도무지 모진 마음을 품을 수가 없고 주님이 명령하신 대로 원수라도 사랑하려는 마음을 품지 않을 수가 없사옵나이다. 주님이여 그와 같은 심정이 일어날 수 있게 주님의 교회 강단들에서 복음이 선포되게 해주시고 그 복음이 과연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답게 전파되게 하시며 그처럼 전파된 그 말씀이 회중들 가운데에서 순전히 받아들여져서 성심께서 그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심으로 과연 저희가 참된 사랑을 서로에게 나타낼 수 있게 하시고 혹 까닭없이 미움을 받는 그때에도 여전히 사랑하려는 마음을 버리지 않게 해주시기를 구합니다. 주님이시여 저희를 향한 그 긍휼을 나타내시되 특별히 주님의 그 영광스러운 이름을 위하여서 저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 살고 있는 이 땅 위에 주님께서 독립계 신교회를 드신 그 뜻이 여전히 있음을 믿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그 영광스러운 이름을 위함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시여 저희에게 베푸신 그 은혜가 저희만 아니고 이 땅에 사는 수많은 신자들 교회에게도 꼭 필요한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부족한 자들을 용서해 주시고 저희를 새롭게 해 주시어서 저희가 이 거룩한 사명에 다시금 쓰임 받는 자리로 회복시켜 주시기를 주께서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빕니다. 주님이시여 저희를 붙들어 주셔서 저희가 보아야 할 것을 보게 해 주십시오. 지금 저희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세상은 어떻게 행하여 하는지 그것을 볼 때마다 저희가 참으로 중요한 것을 놓칠 수가 없습니다. 더구나 주님의 그 각별하신 보살핌과 선대하심이 아니면은 이 땅 위에 이 한반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는 처지가 아니옵나이까.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은 당장이라도 저희는 어제와 전혀 다른 그런 두려운 현실에 접어들 것입니다. 주님이여 저희 마음을 겸손케 하옵시고 다만 주님의 그 사랑과 선대하심과 은혜를 겸손히 구하게 해주시기를 구합니다. 그처럼 주님 특별히 이 현실에서 어려움을 겪는 젊은 세대를 돌아보아 주시고 방황하는 젊은 세대를 하여금 그 방황을 통해서 더욱 순수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이 어려운 현실에서 주님이 보이신 그 소명을 각성하는 이들이 나올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저희 가운데 몸이 약한 이들을 기억합니다. 저희는 다 헤아리질 못합니다. 헤아리려 하여도 미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참된 위로와 격려가 되시며 더구나 주님은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날마다 필요한 모든 것을 만민에게 베푸시는 주님께서 아버지의 손길로 그 필요한 것을 내려주시기를 간구하옵나이다. 그처럼 여러 가지로 특별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주님의 자녀들을 기억해 주십시오. 저희로 하여금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게 이끌어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저희가 함께 주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그 복된 교제로 말미암아 참 위로를 서로 얻기를 구합니다. 주님이시여 이제도 믿음으로 인해서 핍박받는 주님의 자녀들 온 세상에 흩어져 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영원한 구원의 소망이 그 마음에 있어서 죽음과 같은 현실을 잘 견디며 주님을 능력 있게 증거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